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무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전도서로 좀 끝내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즈 스토리라는 우리 그 큐티 책도 12월 달에 제가 본문을 정할 때 12월 본문을 전도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인생의 본질은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연말이 되면 뭐라 그럴까? 후회,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좀 허무한 게 있죠. 허무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절날 막 이렇게 기대하다가 성탄절 끝이 나고 이제 연말이 오면 갑자기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전도자가 인생의 본질을 헛되다 할 때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연기 올라오는 거 있죠. 그 연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손 시려우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숨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흰 숨이 보이잖아. 그렇게 한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 할 때 그 물거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 속에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생의 본질을 왜 헛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헛되다라는 게 이제 그 vanity라고 주로 많이 번역도 하는데 NIVS는 그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죠. 의미 없다 이렇게 나온다. 모든 것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 안에서 찾는다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이 땅에서 찾죠.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는 거. 그것이 다 의미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헛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에서 지금 인생의 본질을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는데 해 아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해 아래서. 그래서
원래는 저 설교할 때 제가 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 빨간색이 없는 거야. 빨간색 없고 검은색이 있다가 한번 보세요.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 막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빨간색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뭐 한 2시간 해야 되겠지 설교를. 지금 우리 아내가 설교 좀 줄이라고 시간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급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설교를 좀 줄이고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게 뭐예요? 해 아래.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서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2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안 보이는데 under the sun, 해 아래서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2가지로 나와요. 해 아래서 많은 것을 찾아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이거는 해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해 아래서 찾아서 해결될 수 없고 해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태양 아래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지금 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인생에 뭔가를 큰 의미 있는 것을 내가 족적을 남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의미 없는,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 시리즈 제목을 오늘부터 해서 우리 이제 1월 달까지 계속 할 텐데 허무한 인생과 영원한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분주해. 사는 것이 분주하고 목사님 애기 키우는 거 너무 분주하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게 해 아래서 정말 헛된 일에 막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을 먼저 깨달아야지 우리 삶의 영원한 말씀을 기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 전도서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자의 저자가 솔로몬이 솔로몬. 이 전도서 할 때 전도서가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그래요. 코엘렛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교사, 설교자, 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도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도 전도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욥기를 어려워했는데 전도서를 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11장까지는 불평만 하거든. 11장까지는 다 불평해. 헛되다 불평만 하고 12장부터 이제 창조자를 기억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저자가 먼저 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고 솔로몬, 최고로 똑똑했던 솔로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불평의 방식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그 밑으로 깔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고 세상의 통찰을 줬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던 깨달음, 그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덴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곡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완전 명성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 당시에 BTS 같은 그런 그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BTS랑 비교한다고 아미들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비슷해. 잘 봐봐.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BTS 아직 1005편 나오지도 못했잖아. 1005편의 노래를 만들고 잠언은 거의 가사죠. 가사와 노래를 어마어마한 노래를 최고의 노래를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냐 하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과학자야.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쫙 다 전문가. 그 백향목에 나온 백향목을 쫙 얘기하면서 식물에 대해 조예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과학자야. 생물학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쫙 말한단 말이야. 물고기 하면 쭉 얘기해.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쫙 어마어마하게 박식하죠. 한 사람의 인간이 거의 BTS급으로 인기를 가지면서 좋은 노랫말을 만들면서 근데 대통령이야. 왕이란 말이야. 근데 거의 생물학자며 동물학자며 과학자야. 그러니까 엄청나죠. 문학과 과학을 다 섭렵한 그런 거죠. 지금 뭐 BTS 보면 그 RM 대통령 만들자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던데 그 정도가 아니야. 거의. 그러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그리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년에 그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지혜가 헛되구나. 내가 내 머리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정말로 그 오래 살았던 지혜로운 노인이 그의 삶의 경험의 회한과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태어나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 멀어진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잘 몰라요. 태어나서.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이 찾았는데 첫 번째는 지혜, 철학. 계속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나 전조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막 모든 것을 파악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 아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결과를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막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결해 보려고 뭘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근심만 있는 근심. 해결하지 못한 삶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그 다음에 이 철학과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즐거움을 좀 찾는 거야. 인생의 의미 즐거우면 되니까 오늘을 즐기자는 거죠. 그 인생의 의미를 쾌락, 즐거움에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돈도 있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죠. 다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막 매일매일 즐거움을 찾았는데 이게 참 헛되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렇게 다 해봤더니 이것도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을 막 또 다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근데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죠. 이제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상태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굴리는 즐거움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축구 게임하지만 만수르는 이렇게 돈 가지고 축구 클럽을 가지고 논다고. 이 사람 돈으로 데려오고 저 사람 돈으로 데려오고 그게 축구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죠. 그 돈 많아서 재미의 극치가 올라가면 자기를 쾌락으로 느끼는 것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자기가 하기는 힘드니까 노비를 사서 막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집도 짓고 다 해봤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다 가지면 좋죠. 근데 그 기쁨은 점점 떨어지는 기쁨이란 말이야. 점점 떨어지죠.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사고 컴퓨터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동차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자전거를 우리가 한번 샀는데 이걸 이렇게 체인이 없어서 첫날 제가 복도에 놔뒀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보더라고. 자전거 잘 있나 없나. 지금 그 자전거 먼지가 꽉 쌓여가지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새로운 거 너무 좋지만 그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달리 새로운 것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루틴이 지루하다고. 점점 새로운 걸 찾죠. 그러면 삶이 감정적 변태가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가니까. 즐거움이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다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게 그 남녀의 사랑 그것도 내 즐거움을 갖고 많은 사람을 뒀지만 그게 즐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삶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재미있는 거, 하는 거, 전 세계 다 다녀보는 거, 그거 다 다녀보면 뭐해? 그걸 다 다녀보면 막 그 뿌듯해. 내가 늙어서 행복해. 그 행복이 막 전 세계 다 다니고 행복이 막 밀려오나?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또 뭘 찾냐면 이제 일의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인생 의미를 찾아보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때? 내가 많이 수고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겨서 내 업적을 남겼어.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남기면 뭐 하냐.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며 또 그것이 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내가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뒤에 뭔가를 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남겨본들 뭐해? 죽고 나서. 그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것도 일의 성취를 통해서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마에스트로에 대한 영상. 이 손 기술, 생각하는 손이라고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나라에 기차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이 막 다 헤어졌어. 돈도 잘 못 벌었대, 예전에는. 근데 기차를 그 지도, 그 기차를 만들었던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기차 모형을 만든다고. 그래서 전 세계 기차 마니아애들한테 미스터 리러 그러면 다 안 돼요. 코리아의 미스터. 그 장인 정신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콜롬비아호 만들면서 인생을 마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다. 정말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귀하지만 내 평생 그렇게 기차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기차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그것을 딱 보는데 마음에 답답한 거 마음이 확 밀려온다. 세계 최고의 기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차를 만들었어. 내 평생을 바쳐서. 그 뭐야? 그러면 그 인생은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냐? 그렇지가 않다. 그게 그렇지가 않다. 내가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막 해봤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지만 그가 얻는 것은 수고하지 않은 자의 몫으로 넘겨주려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 지혜를 열심히 찾아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즐거움을 막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막 해봤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쫓아가느냐 하면 끝까지 가보지를 못해서 그래. 즐거움의 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놀아보지 못했어요. 놀아보면 인생 파멸이에요. 파멸. 마음대로 살아가면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막 그렇게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막 살아가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확률도 많을 뿐더러 그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참된 기쁨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 다 편개치고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것이 뭐가 남겠다고. 다 헛되다. 그렇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살리에르. 이 살리에르가 질투와 고통 가운데 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소설이죠. 왜냐하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질투했대. 그리고 모차르트가 의문의 죽음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차르트 자기가 죽였다라는 그런 발언을 죽기 전에 했다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만들어졌어요. 이 살리에르가 신앙이 좋았죠. 좋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 제일 내가 마음 아픈 게 지금 이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살리에르가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왜 저렇게 방탕한 인간에게 재능을 주고 나한테 재능을 주지 않느냐.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에게 영광이 되느냐? 천만에. 그렇지도 않다.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의 삶의 목적이 잘못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의 성취였어요. 일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홀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헛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지금 왜 인생의 의미가 없냐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일반이로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룬다 그러지만 죽음은 다 끝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늘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뭔가를 계속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찾아 헤매죠. 인생의 의미를 찾아. 그 의미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막 찾아 헤매죠. 영원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알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해 아래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죠. 처음에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망이 있죠. 동경이 있어요. 흥분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야. 막 설레는데 정작 그것을 시작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거랑 비슷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막 흥분된다고. 크리스마스가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별거 없어. 뭐 별거 없단 말이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기다리는데 정말 눈이 와서 막 뛰어나가면 축축한 옷 갖고 추워가지고 들어오면서 끝이 나면 그게 그렇게 내가 바랬던 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좋지만 그러니까 막 뭔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그것을 약속하지만 주지 못해요. 흥미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저는 결혼이나 여행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최고로 이룬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결혼, 최고의 풍경, 최고의 학업, 최고의 몰입, 최고를 다 경험했어. 동경의 첫 순간에는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막 연애할 때 막 결혼하면 막 알콩달콩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상 결혼해 보면 내가 꿈꿨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막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꿈꿨던 것이 막 있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 뭔가 잡히듯이 시작됐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다고.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경치는 훌륭해. 우리가 가진 직업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갈망을 그것으로 채우고 싶지만 채우지 못한다고.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거죠. 성욕이 있다는 것은 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최고의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 삶에 완전한 만족은 없는 거죠. 완전한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갈구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목표를 도달하면 그것이 만족을 못 주니까 더 큰 목표, 더 큰 목표, 더 큰 목표. 그래서 단언하건대 목표 자꾸 세우지 마세요. 올해의 목표는 내년에 뭐 할 거야. 목표 세우지 마.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걸 막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얼라이먼트가 되어 갑니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지난주 전화가 왔는데 책을 쓰고 싶어 목표가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올해의 목표는 내년에는 책을 쓰는 거다. 그래서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요. 제가 그리고 같이 좀 쓰자는 얘기도 했고, 이렇게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제 일단 끊었어요. 끊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냥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책을 쓰고 싶은 건 좋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삶의 욕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을 시작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무엇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사람들이 나누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책은 그들이 묶어주는 거다. 그들이 묶어주면 그게 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책 하나 쓴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정상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겠냐 이제 권유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막 보니 그 인생에 온갖 부조리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 허무한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 하나는 헛되다고 번역해야 되고 헤벨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부조리하다. 이게 잘 맞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헛되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은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해 아래 그냥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조리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여기 역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땅 가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혼란에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 그렇지?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멸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 삶의 부조리를 이 세상의 부조리를 막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 세상이 내 생각과 잘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지? 그런 생각.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이것도 부조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으니 내가 이러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들이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서도 악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하는 곳은 곧 정의죠. 재판하는 것이 곧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하는 그곳에 악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지금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가장 정확하게 재판하는 그 재판하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될 그곳이 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이 삶의 부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 헛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너의 목표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혼란스럽고 너라는 존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불평과 이 비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삐딱하게 얘기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삶의 본질이 있는 거죠. 인생은 네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너보다 세상이 크다는 거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막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럼 받아들이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삶의 겸손이라고.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의인이 있다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이 야 세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나서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조리해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자만 하면 네가 다 뭔가를 다 알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내가 뭔가를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뛰어들지 마라.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실망할 뿐이죠.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승리주의.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바꿔버릴 거야. 내가 승리주의를 가지고 막 올인하면 패배감을 가지고 인생이 끝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인생 다 똑같아. 인생 다 똑같아. 냉소주의.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돼. 내 인생을 막 내가 다 이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자꾸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 이게 오늘 본문인데, 내가 오늘 큐티 본문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 빠른 경주단인데 먼저 도착한 건 아니더라. 용사인데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들이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부조리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빠른 경주자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인생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잠언도 읽어야 되지만 전도서도 읽어야 돼요. 잠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전도서는 근데 살아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살아보면 다 뒤죽박죽이야 이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매자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는도다. 두 팔이 있어요. 두 팔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일하지 않아. 야 인생 이거 다 똑같아. 야 빨리 달린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치는 거 아니야. 그럼 공부 안 한다고 잘 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 공부 잘하면 뭐해. 그 똑똑한 것들 다 판사되고 검사돼서 다 저짓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불평만 하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목만 축내요. 결국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냉소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해.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뭔가 이룰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등바등 하나님의 말씀도 제쳐두면서 열심히 뭘 한다고 뭐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아이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결국은 그 아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연애와 결혼에게 인생의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두 손을 다 가득해서 그것을 목숨 걸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도 않고 결국 실망하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삶이 무너진다고. 왜 그렇게 인생이 절망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손 가득히 뭔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책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책을 찾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 정상이죠. 늘 책 정리를 잘 해놓으면 찾을 때마다 저기 책 있네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책 정리가 안 돼요. 책이 많아가지고 늘 책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더 보내요. 우리 아들 어릴 적에는 시우야 아빠 책 뭐 찾으면 1,000원 줄게. 그럼 막 열심히 찾았어요. 이제 찾지도 않아요. 자기 책도 못 찾나? 그런다고. 그건 당연한 거죠, 삶에.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계속 찾았으니까 결국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거둘 뿐입니다. 두 손을 가득해서 수고하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아니라 한 손으로 일하는 거죠. 한 손만. 많은 욕심, 많은 목표를 통해서 뭔가를 더 이루려고 막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한 손으로 일하며 우리 삶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때 더 멀리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 여유 있고 그것이 더 인생을 가장 더 아름답게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도 건강하게,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훌륭하게 다 트라이앵글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손을 가득하면 결국 밖에 하나가 빠지게 돼 있어요. 밖에 하나가 빠지게 돼 있다고. 그것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두 손 가득히 일하면 그것도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해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2절에 이 전도자가 그렇게 공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희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왜 그렇죠? 젊은 날에는 거기에 마음을 안 쓰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쓰기가 좋거든. 막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막 거기다 다 힘을 다 쏟는단 말이에요.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곧 이른다는 거죠. 공고한 날이 곧 이른다고. 그러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늙은 이 지혜자의 인생의 한숨 속에서 자기를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권고죠, 권고. 그것도 아주 젊은이들에게 딱 맞게 삐딱하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문학의 천재 거의. 이런 식의 소설은 나올 수 없는 뭔가 계속 욕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상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전도서를 Theology of Below라고 그랬어요. 밑으로의 신학. 원래 계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데 그 계시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는 불평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불평을 통해 참된 진리를 주는 거죠. 모세의 시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목사님 100세 시대인데요. 그래도 80부터 100세까지 막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 그걸 좀 제발 좀 기억해야 돼. 나도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슉 왔단 말이야. 슉 지나가는 거죠.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 못할 만큼 바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한계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지혜가 없는 거죠. 두 손 가득히 바람을 잡으면서 끝이 나는 허무한 헛된 삶으로 끝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책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요거는 내 1학년 때 요런 국어책을 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제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약간 감성이 있었나 봐요. 이문세의 소녀라는 노래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거를 친구들이랑 불렀어. 쉬는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국어 시간이었는데 이 오영수 씨의 요람기라는 것이 우리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너네도 있었나? 요람기? 요람기라는 애들 보는 그 소설이 요람기 애가 자랄 때 그래서 뭐 범벅구 하면서 막 시골에 살았던 그 시골의 스토리가 그렇게 쭉 나오던 노래가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요람기라는 책을 내가 그 교과서죠. 국어 교과서를 쭉 읽으면서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언젠가 가보고 싶으면서도 가보지 못하는 산과 강과 마을, 어쩌면 무지개가 선다는 늪, 이빨 없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다는 산속.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채보다 더 큰 고래가 헤어다닌다는 바다, 별똥이 떨어지는 어디쯤, 소녀는 멀리 떠나가는 연애다. 마지막에 연을 날리면서 끝이 나요. 멀리 떠나가는 연애다. 수많은 꿈과 소망을 띄워보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어느새 인생의 희비애환과 이비를 아는 나이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끝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연을 날리면서, 그 어린 시절에 연을 날리면서 어느새 그 소년이 인생의 희비애환,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고락을 알고 이게 오는 게 맞고 틀리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비를 아는 나이를 먹어버렸다. 이걸 딱 그 시간에 읽는데 뭐라 그럴까, 내 마음 어딘가 중학교 1학년 소년의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 마음이 확 느껴졌다고.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인생의 허무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연날리던 소년이 어느덧 그 연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희비애환을 다 아는 그 나이를 먹어버린 거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왜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아팠는지. 베스트 극장 같은 거 볼 때 따다단단단 따다단 딴딴딴 따다단 이런 음악이 나왔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오고 따라라라라라고 나오면 여기가 막 누가 송곳으로 내 심장을 막 찌르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일요일 날 저녁이라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 늘 내가 월요일 날 학교의 부담 때문에 토요일은 좋았는데 일요일은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연말이 오면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연말인데 왜 내 마음이 안 쓸쓸하지 하면서 사라졌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삶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해 아래에서 찾을 수 없는 거야. 해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해 위에서. 그걸 해 아래에서 찾는다고 해 위의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삶에 허무하고 뭔가를 찾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 때문에 영원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내 마음이 채워질 수, 만족할 수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빛이 가까워야 길이 보입니다. 라는 이 사진인데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 가는 거예요. 해 아래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가정 생활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라진 모든 열심은 그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뿐이에요.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 아래 추구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해 위의 것들을 찾아가며 인생의 한 손으로 내가 수고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참된 삶의 지혜를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것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우리 영사가 요거 좀 해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우리 삶의 헤아릴 것을 찾으며 분주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2020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님, 내 힘으로 살아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153마리라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 해 아래 찾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한 손의 수고와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잡으려고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내가 그렇게 애써 찾고 싶었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내가 찾고 싶었던 내 삶의 의미를 주님, 내가 찾지 못하며 또 이렇게 한 해가 흘러왔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고 너희가 늦게 자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했다고 할 때니 허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헛될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를 많이 얻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해 아래에서 찾으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위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극하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몰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우리가 신기루를 쫓으며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의 참된 본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삶의 욕망들을 내어놓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한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의 1년을 돌아옵니다. 주님, 정말로 애썼는데, 주님 오늘 정말로 수고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후회와 한숨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사람들이 쫓겨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피로 사회가 되며 능력 사회가 되어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하며 한 손에 수고하며 한 손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과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공급받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허무한 세상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대로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신뢰한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늦게 자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땜이 헛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며 참된
인생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팔짱을 끼며 자기 몸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두 손에 가득히 바람을 잡는 것도 아니고 한 손을 잡으며 평안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돈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세상 속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겸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의 기초가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셔서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을 주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